1885년 4월 5일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당시 조선,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디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약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첫 기도를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했던 조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가 되어졌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이고 집집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월드컵과 에이펙을 치룬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이런 참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4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땅이 2024년 정부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876만 4천 명, 참고로 불교는 618만 6천 명, 가톨릭은 412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되어졌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데 이렇게 인구 비율로 볼 때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 20개 중에서 10개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가난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 마을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수가 마을은 어떤 곳인가? 정치적으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이렇게 점령당해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바알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도 섬기는데 이것이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방 헬라 문화와 바벨론 문화를 이렇게 동시에 수용해서 그야말로 혼합된 민족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나라 사람들과 통혼 정책에 의해서 코넬족이 되어서, 그래서 요즘은 이게 외국인들과 결혼한 것이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는, 그 시대는 이렇게 외국인과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는 마치 개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특히 수가라는 이 마을은 술 취한 성 그리고 누운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마을로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로 의미하면은 주막집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수가라는 마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민족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참여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직선거리를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면 되는데 이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베레아 길로 삥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과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복음을 갈급해하는 이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사마리아의 이 복음에 갈급해하는 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미 복음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는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복음 때문에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1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그야말로 평균 수명이 한 42, 3세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죽는 것밖에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런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갈급한 자를 이게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낮 이렇게 12시 성경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6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12시입니다. 그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12시에 나옵니다. 이 12시는 가장 이렇게 태양이 강렬한 뜨거운 그런 여름의 날씨인데 이 12시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뭔가 사연이 아니겠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여인과 소위 말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접촉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왜 유대인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낯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당연히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12시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런 목마름에 어떤 갈증이 있는 이런 여인인데 어디서 그런 물을 얻어서 내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내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육신적으로 목말랐는데 그것은 물을 드링크가 목마르다기보다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그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목말라는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복음에 갈급한 자,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준비된 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푹 찔러 보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라 그러면은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100% 죽어봐야 알지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라도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가 한 개 있어야 천국 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보험을 타는 것이거든요. 생명보험도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녀들이 이 보험 타서 장례비 치르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장례에 이런 비용들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영생보험은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보험이 무엇인가? 한 번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영생하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보험이 영생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보험은 매달 지불하는 그런 어떤 지불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넣는 이 영생보험은 한 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다시는 내가 보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상모하는 자, 목마른 자, 바로 이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에 이렇게 열린 문을 찾아라.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 그 열린 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소서. 그 예수님께서 이 물로서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대화의 주제를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그대가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라, 그 시대는 사실상 이렇게 여자에게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5번이나 차이고 지금 또 있는 남편도 내 이렇게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그 아픔을 치유를 누가 해줍니까? 이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음만이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가정의 아픔이 있고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아픔이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다니는 이게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의 예수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란 분을 딱 만나서 들어보니까 와, 이 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그야말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뭐 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바늘 구멍 하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딱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딘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큐블로스의 죽음의 이해라는 저서에 고난의 이 4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불신과 부정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요라. 그러면 어떤가? 대부분 사람들은 첫 어떤 생각이 거짓말이다, 오진이다, 이게 잘못 이렇게 이 진단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에 가봅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또 암이요 그럽니다. 그래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뭐 장비가 뭐 좋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큰 병원 갔는데 또 암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떠는가? 그 다음 단계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내보다도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나는 그래도 남을 향해서 좀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못된 사람은 이 건강하게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리냐?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어느 시기에 지나게 되지면은 내 마음에 heb상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돈, 내가 죽으면은 이 부동산, 집, 자동차, 이거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병만 낫게 된다면은 내가 이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안 났으면은 내가 드린 헌금 돌려주나, 그러면서 양다리를 딱 걸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병이 점점점 심해져 갈 때, 이때에 그야말로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수용의 이런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 인명 구조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이 절차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 물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할 때는 바로 안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면요, 목을 끌어안고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려 해도 조금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물을 묻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나중에는 이게 약간 뜰 때에, 그때에 들어가서 그것도 뒤에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되지, 힘이 남아 있을 때는 그야말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죽습니다. 자, 무엇인가? 여러분요, 내가 힘이 남아 있을 때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의사가 안 된다 그러고 주변에서 안 된다 그러고 그야말로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에 예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위기가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이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 내가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아픔, 실패,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요, 당시의 고관들, 당시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예수를 안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 사에서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 따랐어요. 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구약성경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내가 장군이라는 그런 어떤 이 관직에 있지만은 실제로 무엇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옷을 벗으면 안에 문둥병인데, 그런데 이 유니폼을 입고 문둥병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이 이 사실을 봤어. 그래서 되는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이 병을 보이면은 무슨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이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힌 이 식모, 이 계집종, 이 말이 이렇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가다가 혹시 테러를 당해서 내가 얼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가짜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세가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아요.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뭐 요단강에서 몸 씻을 것 같으면은 나일강 물이 훨씬 더 좋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물이 훨씬 더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세가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 살게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복음의 열린 문이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말을 해도 그야말로 내가 그 말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뭐 성경에 수제자라는 이런 말은 없는데 이 베드로는 모든 부분에 앞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앞서기를 원하시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동기를 보면요,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저 수의 공판장이나 뭐 여기에 고기를 이렇게 팔고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빈 그물을 가지고 이게 털면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누라와 이 처자와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이게 남편으로서 면목이 없어.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제가 어젯밤에 그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어젯밤에 실패한 곳에 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신세가 너무 급해.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그물에 고기들이 그야말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뭐란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여태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해서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의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요. 속엔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장님이잖아요. 생활 능력이 없는 거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귀는 열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대. 그분은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그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대. 그분은 그러니까 소경 거짓말입니다. 나도 예수 만나면은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네.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는데 나는 장님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와, 누가 나를 예수님께로 좀 데려줄 수 없을까? 이럴 때에
그 갈급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지금 말하면은 저기 달동네 예수, 저 어촌의 예수, 그 예수는 그야말로 이웃집 아저씨 예수 그러는데 아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구약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언자 예수이다. 나는 들어서 다 알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오라 오라 오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저는 예수님 보고 싶어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등 따지고 배부르고 그래서 할 일 없어서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신세가 너무 급하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베세다 강야에서는 남자만 장정만 5,000명, 부녀자 어린아들 다 모으면 적어도 15,0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평상시 좋은 말 할 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병원에서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좋은 말 할 때 예수 안 믿고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럴 때 예수 믿고, 지금은 다 그런 분들이 다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잘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면서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시간도 많고 그랬으면 오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2%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요. 만약에 잘 나갔다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낚시 갔을 거예요. 지금쯤 관광버스 타고 묻지마 관광에서 즐겼을 것이요. 지금쯤 어디엔가 이렇게 잘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게 2% 부족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보면은 여러분, 저분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저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여.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고 찾아가 보면은 그분에게도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본의 갈등이라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자녀가 이렇게 뭐 애를 먹인다든지, 그래서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소원과 빛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 다 고침받았거든.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가는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증을 복음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안 듣겠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가 이렇게 강가에 가게 되는 것이고 지가 물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비 올 때 밖에서를 마당에 딱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슬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 마당에 밖에서를 반듯하게 놔놓으면은 물이 고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떠는가?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복음의 갈증을 느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 이혼했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내 과거를 알지? 내 지금 현재 행편을 알지? 이야, 이분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다.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는 무엇인가?
그분의 과거도 알아맞추고 현재도 알아맞추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 선자예요. 뭐 요즘 이렇게 점쟁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점쟁이는 이렇게 뭐 확률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맞다 틀다. 그래서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조심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자기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거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야, 이분은 예배의 영감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마리아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예배 드릴 때가 왔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에 양을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와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지. 이제는 그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는 너희들을 양 안 잡아도 돼, 소 안 잡아도 돼, 불에 안 태워도 돼.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는데 그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와, 나는 선지자로 알았는데 와, 그분이 보니까 구원자이시네, 메시아이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머리로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우리 동네 가면은 나와 같이 목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 이 메시아 되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가 물동이를 이제는 우물가에 내려놓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와 보라 라고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녀는 우물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와, 그분이 그냥 단순히 선자가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더라, 메시아이시더라. 그래서 이 자기 동네 가면은 내 같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인생이 참 이렇게 꼬이고 꼬인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야, 저분이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인가? 사마리아 수가의 초청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끈이 짧아서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들, 그야말로 암이 난 사건들,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그야말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치유했던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뭐인가? 살아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손과 빗겨서 일어났다. 와 보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초청이에요. 초청.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도도 있고 이렇게 인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뭔가 현장에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전한 것은 그분들이 올 수 없는 자, 그래서 뭐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이민을 간다든지 또 군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역전이나 터미널이나 이렇게 내가 다시 보기가 쉽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목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분의 입장을 보니까 장사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고 지금 바쁜데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그리고 내가 말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전달을 못 하겠어. 그런 자들은 어떠는가? 오게 하면 되며,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복음이 준비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 말을 못해서 상대방에게 오라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대꾸가 할까 싶어서, 그래서 자꾸만 간지럽게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자꾸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지발로 걸어오도록 자꾸만 뭐 사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군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반드시 말을 통해서, 이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입 놔둘 다 어디 있습니까? 이때 써야지.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이럴 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네. 저 뒤에 있고 앞에도 있고. 입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다 뭔가? 이게 인도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이게 뭔가? 이게 인도고 이게 초청이에요. 루디아는 이 옷감 장사, 포목 장사인데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을 했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는 거라. 그래 어떠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와라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까 자기 집이 그냥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5 내지 90%가 다 내 주변의 친구, 친척, 이웃, 아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요, 이 확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 친척,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맨전해서 복음 안 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 잘 알면은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네 성질도 고약하고, 내가 보니까 네 내 돈 빌려가 아직 안 갚았고, 내가 보니까 네 행실이 별로 좀 거칠고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은 좋지만은 내 예수 믿으면 니처럼 될까 싶어서 내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뭘 하는가? 나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경주사 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5만 원 할 때 10만 원 하고, 다른 사람 10만 원 할 때 나 20만 원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문화는 내가 대접을 받으면 나도 대접하고 싶어. 내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우리나라 문화는 정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갚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잔 마시자, 뭘 줄 때 절대 받지 마세요. 절대 밥 먹지 마세요. 그리고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 소원이 뭔데? 들어줄 거가? 들어준다니까. 진짜. 그래서 도장 한번 찍고 11월 2일 날 우리 교회 와라. 내 그날 바빴어. 그러면 11월 9일 날 와라. 이게 뭔가? 이게 초청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이라.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게 뭔가? 이게 접촉점 아닙니까? 이게 관계 맺기 아닙니까? 이게 관계 맺기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뭐 선물한다 그러니까 뭐 롤 케이크를 선물하고 이렇게 비싼 걸 선물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인데, 제가 오후 한 3시쯤 돼서 이 순대하고 떡볶이하고 이거 검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가서,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죠? 목사가 이런 거 들고. 그런데 이게 감동돼 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손 들어 보려고 하면 뭐 하니까 발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진정성이요. 그러니까 꼭 뭐 비싼 걸 선물해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그분에게 그분에게 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는 열린 모이면 강사님들이 다 준비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참 목이 마르도록 갈급하도록, 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데, 야, 우리 교회 식당에 밥 맛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인간성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식당도 뭐 잘한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혀가지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람을 이어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좋지만은 사실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되니까 초청, 오라고 해라. 오면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복음의 사각지대,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게 되지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